다 인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우리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름이 약 16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 외에도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했는지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가 히브리서 11장에 잘 요약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 지도자였던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이르르는 그 여정과 또 믿음으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내용,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들이 만났던 그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 것을 종교로 이야기할 때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개인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나 자신의 구원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것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셨지만 그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을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개인의 구원이 중요하고 가장 먼저인 것이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 혼자만의 구원, 우리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한강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부터 읽었지만 27절 말씀부터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유월절을 정하고 지키고, 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매 구절마다 시작을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 사이에 중간중간 믿음으로라고 한 그 구절 사이에 보면 이런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색해 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29절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서 있지를 못합니다. 바로 뒤에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은 목숨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타나는데, 애굽의 매장지, 즉 그 무덤 할 땅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우리가 내버려 두고 그냥 거기서 살게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며 모세를 원망하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우리
페이지로는 103쪽, 구약성경 103쪽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말씀이, 모세가 주는 말씀,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제발 더 이상 불만과 불평, 원망하지 말고 조용히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본능적으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허우적거립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수록, 그러나 결국은 물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존 수영을 가르칠 때에 그런 물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당황하지 않고 몸에 힘을 빼고 하늘을 보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오히려 온 몸에 힘을 빼야 우리의 몸이 물 위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 수영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몸에 힘을 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집에서 물론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집에서 뛰면 가장 먼저 누가 알게 될까요? 네, 아래층에서 먼저 알게 되죠. 위에서 뛰네, 알게 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이 2층입니다. 2층인데 다행히도 1층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희 때문에 시끄러워서 이사 간 게 아니라 저희가 이사 갈 때부터 1층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 집이.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밤 11시간, 12시간 뛰고 싶을 때 막 뛰고 소파에서 뛰어내리고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서는 괜찮은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처가나 이제 할머니 댁 갔을 때 아이들이 집에서처럼 막 뛰려고 하면 이제 저와 아내가 안 된다고, 여기서 뛰면 아래층에서 올라온다고, 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아이들을 말리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도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교회에서 불만과 불평을 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육받고 커가면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처할수록, 위기를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르며 기도해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먼저 가만히 있으라, 너희는 서서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 말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광장동에 살 때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매주 월요일마다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깐 그곳에서 봉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도와줄 때 막 손을 이끌고 제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집으면서 확인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100m 앞에서 우회전하시면 교회가 보여요, 교회가 있습니다, 1km 더 후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그런 안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뭐가 있는지 말을 해주고 함께 가면 그 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 그리고 알고 싶은 것이 많아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할까요? 저렇게 해야 할까요? 꼭 점을 보는 것처럼 올해에 대학을 보내야 될까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이 대학을 가야 될까요? 저 대학을 가야 될까요? 기도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점 보는 것처럼, 점쟁이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29절처럼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려고 뒤따라왔던 애굽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홍해 바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이것은 지난번에 오인성 목사님께서 나중에 아주 자세하게 설교를 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오인성 목사님께 맡기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는 나중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9절에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제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말씀 있습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 말씀의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지만, 그러나 곧 이어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다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불만과 불평, 불가능하다라는 보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2명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는 확신의 보고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간의 시간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 40년 시간 동안 광야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하나님의 징계와 또 용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하고 벌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반복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해야 할 일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에 앞서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을 점검을 해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할지 작전을 세워야 합니다.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성문을 먼저 무너뜨릴 것인지, 성벽은 어떻게 기어오를 것인지, 그런 작전이 그런데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는 단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스라엘의 믿음은 단지 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입니다. 우리가 선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행했던 기록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6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면서 당장 그 성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을 한 바퀴 돈다고 6일 동안 하고 7일째 되는 날 그 성을 7바퀴 돌았다고 그 성이 무너진다면 그 성은 부실공사의 대명사가 될 것입니다. 어떤 성이 사람이 돌았다고 그렇게 한순간 무너지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기적이지요. 그렇다면 돌았기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그대로 따라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도는 조건이, 도는 가운데 추가적인 명령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6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고도 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침묵하라는, 조용히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기 시작하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이게 돈다고 무너지냐? 왜 돌아? 이거 돌 시간에 저 성을 어떻게 공격할지 작전을 짜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 많은 사람, 무기를 든 군사들은 앞에 쓰고 그 뒤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쓰고 그 뒤에 무기를 들지 않은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없었다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다리 아파. 이거 언제 한 바퀴 다 돌지? 이게 돌면 되는 거야? 돌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아마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메시지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임없이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것,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부정적인 메시지, 원망과 불평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물론 마음으로,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우리가 흔히 하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이러면서 진짜 멘붕에 빠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하지 말라고, 어떤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체주의나 획일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어떤 반론도 내지 말고 의견도 내지 말고 무조건 시키면 그대로 해.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이런 전체주의나 획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 가운데 너희가 믿으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 그것을 보여주겠다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만과 불평 또는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아니 왜 교회에서 일을 하는데 저렇게 해? 아니 왜 저 사람은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하지? 아니 교회가 왜 이래? 아니 왜 가정에서 나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왜 나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교회 안에서 우리 성에 차지 않는 이 환경이나 여러 조건이나 다른 사람 관계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입 밖에 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은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한 결과 그 외성과 내성으로 이중으로 성벽이 되어 있고 또 언덕 비탈에 성이 세워져 있었는데 축대를 포함해서 성벽의 높이가 약 14m였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도구나 무기나 이런 것들로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루 이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 크기가 그래서 하루에 7바퀴를 돌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성이 아니라 자그마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7바퀴를 돌았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7바퀴를 돌고 외치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말 없이, 말하고 하지 않고 지내는 게 편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누군가와 말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아마 물론 나는 말하는 거 싫어, 나는 그냥 혼자 시간을 갖는 게 좋아 라고 해서 난 밥만 주면 뭐 하루고 이틀고 일주일이고 있을 수 있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결국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사실 금식기도 3일 금식하는 것보다 3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고 불만과 원망, 불평이 마음속에 가득한데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 그것은 훈련일 수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신병교육대 훈련을 받거나 극기훈련이 아니죠. 갑자기 여름에 뭐 하죠? 유격훈련. 네, 감사합니다. 유격훈련을 받을 때 훈련을 받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방을 향해서 함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아마도 훈련 받으면서 생긴 그 악과 그 분노 이런 것들을 발산시키려고 막 전방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라고 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라고 뜬금없이 갑자기 막 뛰어내리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부르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다가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외치라고 하였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루 돌았더니 성문에 금이 조금 갔네. 또 하루 돌았더니 성벽 저기에 금이 조금 갔네. 5일째 돌았더니 이제 절반쯤 금이 갔네 라고 보이는 것이 있었다면, 맞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7일째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일까지 7바퀴 돌았을 때까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였을 때 그들이 외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을 때 그 결과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1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김용래 권사님께서 나가시면서 저에게 한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제 설교를 듣고 혹시 뭔가 잘못된 게 있나 긴장해서 권사님 뭐가 궁금하시죠? 여쭤봤습니다. 권사님께서 그런데 도대체 뭐라고 외쳤을까요? 저에게 권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도대체 7일째 7바퀴 다 돌고 뭐라고 외쳤을까요? 저 순간 권사님,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한다면 뭐라고 외치시겠습니까?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그냥 군대에서처럼 소리 지르고 그냥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발산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주여, 네, 주여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주여라고 외치지도 못했을 것 같고, 아마도 뭐 무너져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성을 돌지 않아도 뭐 한 바퀴만 돌아도 무너뜨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끝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지켜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켜야 하는 그런 약속이지만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 보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물론 이 히브리서 11장에 여인이 믿음의 여인, 사람 가운데 여인으로 사라가 한 명 나오고 이제 라합이 나오지만 라합, 이방인 중에서는 라합이 한 명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순서상으로 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난 것이 먼저입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에 보냈습니다. 여리고 성을 살펴보고 오라고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라합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들을 만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왕들 시온과 옥을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인데 여기는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321쪽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론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라합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라합은 그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계신 하나님으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은 홍해를 가른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그 2 왕이 졌을 때, 전쟁에서 지게 되었을 때, 그때에 이 라합의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성경 말씀, 성경 구절이 아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한강교회를 통해서 이 이촌동, 그리고 용산, 서울,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우리 교회의 이름이 한강교회의 이름으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한강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왜 저래? 교회가 뭐 이래? 나가도 소용없네? 이런 말들이 아니라 한강교회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한강교회 성도들을 보았더니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늘 감사하는 삶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더니 나도 교회에 가고 싶네,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네 하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한강교회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받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은 말씀, 우리 본문 말씀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라합은 순종하지 아니한 다른 여리고성 사람들과 멸망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라합은 바로 룻과 결혼하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순간 라합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라합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 이것은 나 혼자만의 믿음, 나 혼자의 구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32절 말씀, 마지막 읽은 말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네. 이 뒤에 더 많은 선지자들, 심지어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소개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저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강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돌봐주고 먼저 다가가고 기도하고 도움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안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더욱더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잠잠히 듣고 또 들은 후에, 깨달은 후에는 순종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 돌보며 한 몸을 이루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강교회 안에 더욱더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세운 한강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만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한강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한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잠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사랑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강의 구성원들, 한강의 공동체들이, 한강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아름다운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으며 구원받는 성도가 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소문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인도하심이 이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